우리 수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의 달로서 우리 다른 때보다도 쉬는 날도 또 그런 특별한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남학생들 중에서 정말 많이 있었던 이름은 요셉과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는 예은과 하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성도 같은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동명이인들 중에서 많은 이름들은 학번별로 최소 1명씩 2명씩은 꼭 있었고 많게는 4명씩 5명씩 그 이상도 있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이처럼 동명이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더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도 동명이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로서 꿈꾸는 자 요셉과 또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 역시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의 야고보 역시 성경에 동명이인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이름만 벌써 2명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유다의 아버지라는 이 기록 외에는 성경에 다른 어떤 신상이나 그의 어떤 행적도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공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4명의 야고보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일 겁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편지를 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수신자로 지정함, 즉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면서 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의 3권의 편지, 베드로의 2권의 편지, 그리고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총 8권을 우리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우리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아마도 잠언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야고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나타내고 있기에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니, 내일 정도가 아니라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는 이 유한한 한계를 두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람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에 비유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기만 하더라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우리 선을 행하는 일 중에서 대표적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일도 이 선을 행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우리 만약 아직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사실 늘 해야 하는 일이고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를 놓치고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에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죠. 제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표현은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족의 존재가 누구에게나 반갑고 따뜻하게 여겨진다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긴다면 이 세상에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는 없는 말이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가족을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분 없이 성경은 늘 동일하게 가족 돌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돌봄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서 에베소서는 이 가족 돌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즉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저희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또 돌봐주신 그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을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 아내일 것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일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차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지위의 차이,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나타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진 그 혈기로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인격적으로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과 성경을 논할 때 12살의 어린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미 지혜와 대답이 탁월하여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사렛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신분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모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 앞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가운데서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관계가 바로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배려하려고 합니다. 또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께 배려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에게 배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는 부모 자녀의 그 사이처럼 일방적으로 배려받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투고 경쟁하는 경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 역시 이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들과 식사할 때와 제가 혼자 식사할 때 그 밥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을 시켜서 나눠 먹을 때 뭘 먼저 먹을까요? 무조건 탕수육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시켰을 때 뭘 먼저 먹어야 될까요? 감자튀김부터 먼저 먹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먹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냥 먹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 다투고 경쟁하는 관계가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다투는 일들은 분명 지양해야 할 일이지만 경쟁은 때로는 사회에서보다 먼저 배울 수 있기에 이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남보다도 못하게 지내는 형제 자매 사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형제 자매도 분명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방법으로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잠깐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고사성어로 백년해로가 있죠. 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자주 듣게 될 말입니다. 백년해로에서 해는 함께의 뜻을 또 노는 늙는다는 뜻으로 살아서는 같이 살고 함께 늙어가라고 하는 뜻이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무엇을 나타냅니까? 검은 그 머리가 팥처럼 하얗게 세워지기까지 부부가 함께 그리고 오래 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나타내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잠깐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늘 함께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죠. 저희 결혼식 때 축도를 해주셨던 저희 고향교회, 저희 삼좋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황득주 목사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부모는 언젠가 돌아가시게 되고 자녀는 커서 독립하면 떠나게 된다. 마지막에는 부부만 남는다고. 그러니 서로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든 싫든 마지막에는 결국 가족들 중에서 부부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가 서로 좋지 않다면 그 노년이, 그 인생 말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이 부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부모라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상 모두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일은 다른 관계들보다도 적을 겁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는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탕자가 했던 일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는 당시 시대에서 부모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아주 불효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게 된 유산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타국으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받은 그 유산을 전부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그렇게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비해서 자녀로서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부모에게 소홀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건네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부모 공경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행해야만 합니다. 또 형제 자매를 돌봄에 있어서 끝까지 감당하는 일 역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남동생과 방을 같이 썼는데요. 그때 저희 방에 이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액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굉장히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동생을 잘 돌봤어야 되는데 또 잘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애를 다하고 존경을 하는 일은 부부로서 또 부모 자녀의 사이에서는 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는 비교적 소홀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소홀해지기보다 형제 자매에게 소홀해지는 그 속도와 정도가 훨씬 빠르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 간에도 역시 서로 끝까지 돌볼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와 또 어떤 그 극적인 삶의 마지막이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때 가장 많이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안하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고맙다 와 같은 그런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 일, 아니 당장 한 치 앞도 모를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느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건네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내 삶이 다 끝이 보이는데 그때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들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건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그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탄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나를 의지하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부와 명예, 권력 모두 이 허탄한 자랑에 해당하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혜택을 가진 상품이나 상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업이나 집과 차와 많은 부와 강한 권력, 화려한 명예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소유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소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일을 두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은 죄에 대해서 지극히 소극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에 적용하여서 선한 일을 나타내보자면, 선한 일을 적용하자면 가족 돌봄이 여기에 해당하죠. 우리가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끝까지 다해야 되고 그리고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성경은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가족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를 몰라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아,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늘 반박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를 몰라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돌보고 잘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바로 지금 이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